아멘. 자, 오늘은 성경적인 사고방식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말씀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들을 여러분께 지금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뭐라고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을 성경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러죠. 오늘은 그 성경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자존감을 높이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존감을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자아상과 자존감에 대한 비교는 잠깐 해드렸던 적이 있죠. 자존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네,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는 어떤 그런 감정을 자존감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나는 자존감이 높아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나는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분들 혹시 있으시죠? 속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자존감은 높다 낮다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감정이 높은지 낮은지, 이걸 자존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를 존중하는 감정이 자존감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 내가 어느 정도 가치인지를 알아야 그 가치에 만큼 나를 대우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나니까 그냥 존중해 주셔야죠. 그냥 인간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주초가 없어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 다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근거가 없이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와르르 무너져요. 그냥 나는 나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무조건 그냥 자존감이 높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내 자존감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 정답은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말씀에, 그쵸? 오늘 제목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니까 말씀에 둬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나? 이걸 판단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로 판단을 한다고 했냐면 내 삶의 경험, 그죠? 우리가 어떤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판단했다, 그런 기준으로 판단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근거를 두고, 내가 경험했던 거, 내 감정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직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인데요. 오늘도 이 마찬가지로 이 자존감이라는 거,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 이 감정, 이 자존감의 근거를 우리가 말씀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면은 내 가치의 근거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말씀이 도대체 내가 이 가치 근거를 둘 수 있게 하는가? 자, 사실 여러분이 자존감이라는 게 자아상만큼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아상과 자존감을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자존감과 자아상은 굉장히 연결돼 있죠.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낮은 분들의 삶이 피폐하거든요. 그래서 높이기를 원하죠. 이 자존감을 높이는 성경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신가요? 나는 이미 높아서 필요 없습니까?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나의 가치, 나는 얼마짜린가? 나의 그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이거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동안 제가 자아상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아상이 뭐라고 그랬죠? 한번 복습합니다. 자아상은요, 내가 보는 나,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럼 자존감은요, 다시요,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존중하는가. 그 감정, 그 마음, 그 생각, 그게 자존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나를 존중하는 이 마음, 자존감이요, 내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그만큼만 존중할 수 있어요. 자아상도 그랬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만큼만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존감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나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 자존감이, 그러니까 내 가치에 따라서 이 자존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나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 자존감은 어떻게 될까요? 네, 높아지겠죠. 그럼 내 가치를 내가 낮게 평가하면 당연히 자존감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비례한다고 보면 돼요. 내 가치와 자존감은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높게 생각해서 자존감은 높아지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자존감이라는 게 단어 자체도 뭐 좀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풀면 이제 나를 존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늘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잘. 그렇죠? 내가 나를 어떻게 존중하는지, 내가 나를 얼마나 막 그렇다고 나한테 막 하고 난 내가 너를 사랑해 막 이렇게 잘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내 자신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소에 쉽게 의식이 잘 안 돼요. 이 자존감이. 의식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도 중요한데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갑니다. 자, 이게 표면적으로 만약에 매일 드러나는 우리의 뭐 말과 행동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거면은 쉽게 알겠지만 이게 내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스스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으로 늘 들었던 풍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존감이 높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막연하게. 아, 내가 누군데 말로는 하나님 내가 자녀인데 무슨 소리야. 난 자존감이 높지 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에 그때 어떤 삶에 내가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경험했을 때 아,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라는 게 잘 안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때서야 이제 자기의 어떤 내면의 진실에 접하게 되죠. 이제 금쪽이 상담소라든지 그런 오은영 박사님의 상담 교실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많은 아이들 문제 때문에 나와서 상담을 하다가 보면 그 아이의 문제가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대부분 보면 엄마한테 많이 있어요. 엄마가. 그래서 그 엄마를 중도에 상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애를 보던 걸 중단하고 엄마를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 엄마 안에 들어가 보면 엄마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굉장히 그 엄마의 그 엄마한테 그런 똑같은 어떤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아이에게 그 아이도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모습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엄마는 계속 그 아이의 문제를 볼 때 이 아이가 왜 이러지라고 했지만 나중에 내 자신을 볼 때 어머 내가 이 아이의 모습과 내 딸과 똑같은 내 아들과 똑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었네? 그때서야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는데 질문을 하죠. 이제 상담자가 선생님이 질문을 계속 했을 때 얘기해 보니까 두려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아무튼 이게 우리 마음은요 이런 것들을 숨기는 경향이 있어요. 잘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자존감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을 숨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 모습을 볼 수 있냐면요.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여다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이 자존감이. 그러니까 돈 내고 가서 상담해야 돼. 만약에 알고 싶으면. 나 혼자 이렇게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뭐 사람마다 약간 성향은 다르지만 그런 내면의 소리에 또 잘 듣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아 내가 이렇구나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부분이 이 자존감의 영역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존감은 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가치를 평가한다고 할 때 여러분 가치를 평가한다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누구예요? 아우 똑똑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자 수미양가 시대죠. 우리는 수미양가. 지금은 매우 잘함 잘함 이렇게 가는데 수는 몇 점 이상이에요? 안 받아봐서 모르는가? 90점 이상 수, 80점 이상 우, 70점 이상 미, 양, 가. 그래서 우리 집은 양가집 딸이라고 막 이러지. 양가집 규수가 됐다고 막 이러면서 양가. 근데 그렇게 점수로 기준을 정해서 수미양가를 정하는 것처럼 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준이 세상적이면
이 사고방식도 어떤 사고방식이 나올까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성경적이면요. 네,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사고방식일까요? 당연히 성경적이겠죠. 왜요? 왜요? 더 훨씬 좋으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세상적인 사고방식보다 훨씬 좋아요, 여러분. 훨씬 좋아요. 왜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니까. 세상 주인이 세상을 만드신,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그분의 사고로 하는 게 당연히 좋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도 좋은 게 많아.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육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천국이 좋을까요? 세상이 좋을까요? 당연히 세상이 좋죠. 그러니까 역으로 내가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럴 때는 어떤 사고방식인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내 안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보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말고 뭐죠?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어떤 생각이냐면 영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여러분 이거 안 찾아볼게요. 잘 알고 있으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네,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이 뭐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고 영의 생각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사고방식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끝이 뭐예요? 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나 말씀적인 성경적인 사고방식, 영적인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안. 그럼 내가 늘 생명이 넘치고 늘 평안하다면 나는 내 안에 뭐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보면 돼요. 근데 내가 자꾸 막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나한테 침투해 있지 않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냐, 이것도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뭘로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 제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성경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같은 얘기입니다. 결론은 같아요.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제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항상 다른 주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눈치채셨어요? 왜요? 저는 지금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자아상 얘기하는 것 같고 자존감 얘기하는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뭐예요? 진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말씀. 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는 그 진리에 순복하며 살아야 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리에 순복하고 사는 삶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한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니야, 찾지 맙시다. 애울고 있으니까. 로마서 12장 2절. 뭘로부터 시작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네, 50대 이하는 지금 괜찮아. 그 이상은 안 헤어져도 괜찮아. 앞으로 한 100번 정도 더 들으시면 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뭐를 바꾸라고요? 이렇게 생각 그러면 안 되지. 그동안 배웠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했지만 그 마음은 마인드라고 했어요. 생각체계를 바꾸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새롭게 돼야 된다. 그거를 해야지만 말씀을 순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아까 그랬죠,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방식보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훨씬 좋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누구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이게 순복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 훌륭해요? 하나님 생각이 훌륭해요? 뭐 생각 하나, 말 하나 많아져. 이건 너무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한낱 인간이길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에 순복하 얘기하는 거 입 아파요. 왜요?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뭐
뭐 당연히 이게 제일 위대한 말씀이죠. 창조주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내 생각이 막 헷갈릴 때 있잖아요.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럴 때 내 생각인 것 같으면 빨리 버려버려요. 그냥 버려버리면. 근데요, 아, 그렇다 그게 하나님 생각이면 어떡해. 그럼 다시 생각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생각은 사라지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생각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내 생각이 들어온 것 같다. 여러분 그 느낌 알잖아요. 이거 아, 내가 육신적인 생각이야.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이거 딱 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빨리 내려놔 버려야 돼요. 얼른 거절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지금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막 화나는 마음, 짜증나는 감정, 막 속상한 것들은 거절해요. 그렇죠. 그런 감정들은 거절해요. 근데 두려움은요, 쫓아내야 돼요. 두려움은 영이거든요. 두려움은요. 두려움을 주는 거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은 쫓아내야 됩니다.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안 나가요.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그 영은 쫓아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러나 짜증나고 승질나고 막 답답하고 막 그런 마음들은 아, 이거 내 거 아니야. 거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참 쉽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그래서 자, 이 자존감은 내 가치를 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을, 이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이 결정이 많이 되어지는데 이 얼른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고 했죠. 만약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근데 왜 그걸 잘 안 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거 뭐 모르지 않잖아요. 왜 이걸 왜 안 할까요? 얼른 내 생각 내려놓는 거를.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당연히 안 하겠죠.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거듭난 우리가 왜 안 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죄인이면 예수 뭐하러 믿어요? 쉽게 생각해서. 예수 믿고 나서도 죄인이면 예수를 뭐하러 믿겠어요? 나는 안 믿어 그러면. 그쵸? 여기서 올라가야 되면은 여기 정도는 돼야 그래도 예수를 믿을 만하지. 여기서 다 똑같이 출발, 뭐 천주교, 불교 다 같이 원불교.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요? 다를 것도 하나도 없지. 그러면 가까운 데 가면 되죠. 더 응답 잘 이루어지는 데로 가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위치는 여기여서 뭐예요? 이미 새로운 종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가봅시다. 로마서 이거는 찾아봅시다. 우리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위치를 확인하시라고. 5장 19절. 5장 19절. 각인시키면서 갑시다. 5장 19절 읽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많은 사람 안에 나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많은 사람이 의인 됐다. 내가 의인이 됐다. 아담이 순종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 하나님과 갈라졌다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신칭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의인이 되었지만 새롭게 되지 않은 뭐를 갖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 혼, 몸이 있을 때 영과 혼과 몸이 있을 때 영은 까맸다가 환해졌어요. 환해졌어요. 그런데 새롭게 되지 않은 건 어디라고요? 네, 혼, 몸도 몸도 아직 새롭게 된 부활체 몸이 안 왔으니까. 그래서 이 새롭게 되지 않은 이 혼이 문제인 거예요. 이 혼이 이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된 것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롭게 되지 않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의 영역을 우리는 혼을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요? 육신, 육체가 아닙니다. 육신.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표현을 육신이라고 할게요. 육신. 그러면 8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7절. 그럼 그 육신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봅시다. 새롭게 되지 않은 우리 혼의 생각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육신은 이 혼은 아직 새롭게 되지 않은 이 혼은요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대요. 원수가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 혼이 중요하지 않은 게 혼이 엄청 중요해요. 이 영이 풀어져 나오는 길이 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가 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 혼 자체가 스스로 굴복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면 돼요? 하루는 될 수 있어요. 1시간 정도는 작심 3일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무너집니다. 혼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누가 어떤 힘으로 해야 돼요? 영으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앞으로 가가지고 4장 25절도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다시 육신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 없다? 죄성이 있다 없다? 죄성이 있다 없다?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없다. 확실하게. 왜요? 제가 그랬잖아요. 본성이 바뀌어버렸다고. 본성. 왜냐면 여러분 이거 안 고쳐지면은 새로운 피조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종족이라니까요. 여러분 개하고 늑대하고 같냐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생긴 건 비슷해도 개는 풀어놔도 그렇게 막 물지 않지만 늑대는요, 풀어놓으면요 다 잡아먹어버려요. 본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누가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이 많이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본성을 바꿀 수, 어떻게 갑자기 개가 늑대가 돼요? 창조주가 바꿔놔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죄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뭘로 표현해요? 예수 믿는 우리 거듭난 우리들은 뭐가 문제다? 죄를 짓고 있을 때 이 육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신이 있다라고 배우지. 나는 죄성이 충만해. 이러면은 잘못된 얘기예요. 안 돼요. 자, 오늘부로 또 난 죄성이 있습니다. 아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자신을 내어줬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의롭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대요? 부활하셨대요.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까지 인정해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됐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죄성은 내가 어떻게 못한다고 했죠? 예수님만 처리해 준다고 했어요. 자, 육신은 근데 누가 처리해야 될까요? 그러면 육신은, 이 혼은 누가 처리해야 돼요? 생각은 누가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성은 주님이 처리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육신은 내가 처리해야 돼요. 육신은. 그러니까 새롭게 되지 못한 내 생각은 내가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육신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아까 말했던 것, 하나님께 순복한다. 또 다른 말로 순복한다. 또 다른 말로 메타노이오. 오케이. change of the mind. 회개. 그 뭐예요? 네, 성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하는 거는 언제 해요? 매일 매 순간 계속 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게 회개라고요. 회개, change of the mind, 메타노이요. 회개가 그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어로 보면은 change of the mind, 마인드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 회개다. 그러면은 그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육신이 처리되지가 않아요. 내 혼이 새롭게 되지 못해요. 혼이 새롭게 되지 못하면 뭐가 문제인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영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테리아, 구원의 모든 우리의 축복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다 이루었어요, 주님이. 그게 어디로요? 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로 나오지를. 하나님이 제한 받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근데 여기가 이 혼이 이게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잖아. 결국 우리의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얼마나 성령님이 일하시냐 안 하시냐거든요.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얼마나 성령이 일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가 보는 게 믿음 생활인데, 그 성령님이 다니시는 길이 있어요. 길. 성령님이 이 혼을 통과해서 나와서 우리 육신 안에 부여도 주고 건강도 줘야 되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 징검다리 건널 때 어디를 밟아요? 물을 밟아요?
돌을 밟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 안 빠지고 가죠.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이 혼을 통과하실 때 통과하는 길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뭘까요? 그렇죠. 말씀을 밟고 갑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을 많이 혼에 깔아놓는 사람은 삶에 치유가 필요해요? 이미 나음을 입었다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부요가 필요해요?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러분 부요가 늘 얘기하지만 창고에 많이 쌓아놓고 있고 막 건물이 여러 개가 부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사고방식은 부요하지 않은 자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주님이 하라고만 하는 사람이 부요한 자인 거예요. 1,000원 있으면 100원 주고 500원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에요. 완전 달라요.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요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 가운데서 물질이 없어서 주님이 해야 될 일을 한다 못한다.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부요한 자예요. 여러분 부요한 자입니까? 네, 아멘. 그럼 내가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통해서 내가 부요한 자처럼 살아낼 수 있는 게 내 혼의 영역에 말씀을 쫙 깔아놓으면 성령님이 마음껏 밟고 나가서 내 삶에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내 삶만 역사할까요? 아니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해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리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자꾸 이렇게 그림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 뇌는요 그림에 반응하거든요. 제일 오래 이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는데 이 동그라미 3개는 기억나죠 맨날. 이게 그래서 여러분 뇌가 원래 그 뇌과학에 의해서 그래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회개고 성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 순간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이 지난주 주제였었죠. 이 진리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서 이미 뭘 했대요? 확증. 이미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십자가에서 2024년 전에 이미 확증을 해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지난주 주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가치를 그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옆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뭐 내가 가정 환경이 이랬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이랬고 내 가치가 이렇고 그동안 그랬나 봐. 여러분의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얘기해주는 상담자 얘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중요해요? 말씀이 여러분을 가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했던 나 이런 거 다 버려버리시고 오늘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나한테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 그것만 여러분 장착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가치를 부여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근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나를 얻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렀는지 그걸 보면 그게 내 가치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자, 차 한 대 값이 얼마예요? 어떤 차에 따라 다르겠죠? 보통 뭐 몇 천만 원씩 하죠. 그러면은 그 차를 사기 위해서는 그 차값만큼 지불을 해야 돼. 그게 차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차의 가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치,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에게 가격표를 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짜리를 다루실까요? 여러분에게. 다 다를까요? 자, 알려면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을 우리가 본다고 그랬어요.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 같아요. 뭘 또 내야. 아, 진짜. 제일 싼가 봐. 제일 싸요? 하나님이 똑같이 온 인류에게 똑같이 치러진 값이잖아요. 자,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뇨. 아멘.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뭐를 안 준대요? 모든 것을 어떻게 안 주냐는 거예요. 모든 거. 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그거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논리가 참 이렇게 표현 참 잘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누구를 아낌없이 내어줬어요?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줬단 말이에요. 가장 귀한 그분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래 것들
예수님보다 더 가치 없는 것들, 그게 뭔들 안 주겠냐? 이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한테 1,000억 줬는데 그 10만 원 안 주겠냐? 100만 원 안 주겠냐? 그 얘기예요. 돈을 얘기하면 팍 또 느낌 빡 오죠.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왔어요. 값을 주고 사왔는데 그 값을 치르신 값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값이 예수님만큼의 값을 치른.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입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가치가 예수님 목숨값이라면 예수님은 또 얼마짜리냐고요.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 가치를 알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그동안은 예수님의 여러분은 가치는 목숨값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며 내 가치를 더 확실하게 더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금액으로 얘기해주면 좋은데 금액이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치를 한번 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래요. 이거는 딱 하면 네 글자가 떠올라야 돼요.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그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무슨 죄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표면적인 죄의 몫은 신성 모독죄였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신성 모독이 어떤 죄였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 어떤 신성 모독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했더니 죽여버렸어. 진짜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라고 했는데 죽여버린 거야. 정현이가 원종호 집사한테 아버지 했더니 너 어떻게 너 원종호 집사한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 일로 와, 너 죽어야 돼. 이런 꼴이죠. 자, 그런 것처럼 보니까 이 신성모독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 뭐야?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했다 이거예요. 그죠? 동일시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그런데 방금 아까 봤던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원래 누구와 본체라고요? 누구의 본체라고요? 하나님과 본체래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 그러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일체는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세 분이 각각이지만 한 분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잘 안 하죠.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성자 예수님. 그렇게는 하지만 성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잘 안 써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뭐 그냥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거 많이 쓰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아버지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죠? 아버지라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분 다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삼위일체입니다.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일체, 하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같은 선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같은 선택을 하겠죠. 같은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네, 자기 자신. 그러니까 누가 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줬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줬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 보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네,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그냥 버려버리신 거예요. 구원해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버린 거죠. 이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 이 말은 맞아요,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 맞아요, 들려요? 똑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은 익숙하지 않은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요? 지금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아낌없이 우리보다 나보다 더 자기 자신을 보다 우리를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내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셔서 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똑같은 표현인데. 그럼 뭔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셨다. 이걸로 이 말씀으로 선택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보다 우리가 더 가치가 있다 없다? 응, 가치가 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제가 뭐라고? 우리가 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려버린 거예요. 기꺼이. 근데 그냥 막 고민하고 내는 게 아니라 기꺼이 버리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보통은 어떡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내가 져야 될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짊어진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고통 받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그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정죄감을 느끼면 돼야 안 돼요. 나는 죄인이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정죄감을 느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였는데 예수님이 너를 왜 십자가 죽었는데 네가 그런 죄를 지었어 되겠어? 하면서 팍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거든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말씀을 풀어내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보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그냥 확증해버리셨구나.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하시면 돼요. 로마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날 확증하셨구나. 예수님은 정말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나 봐. 그랬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그냥 내주셨구나. 그게 십자가구나. 이 생각이 여러분이 딱 드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실까? 물론 그거 아프시죠. 얼마나 아프셨고 그거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물론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비교가 돼요? 사실은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물물교환이라는 게 뭔가 비등비등해야 바꾸지. 핸드폰 줘봐. 내가 이 컵 줄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근데 예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비교도 안 되는데, 근데도 비교할 대상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큰 BMW 자동차를 갖고 와가지고 뭐예요? 싱싱카랑 바꾸는 거야. 싱싱카랑 아낌없이 바꿔주는 거야. 그냥 받을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오히려 더 가치 있게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십자가 사건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나를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 자신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셔요? 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의견이 누구의 의견입니까? 누구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까요? 세상을 만드신 분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기계가 핸드폰을 만든 거에 대해서 핸드폰은 이러이러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제일 정확하게 알겠죠. 그 사람 얘기를 들어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많은 의견이 있어도 우리가 신뢰하는 거는 이거를 직접 만든 사람한테 제일 신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뭘로 만들었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아요?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도 창조하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나를 다 내어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면 말씀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라고요.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다시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셨네. 어떻게 나 같은 죄 때문에 이 죄인, 나는 이 죄인이야.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이 죄인아, 죄인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나를 죄 없다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참 별별 일 없지만 난 진짜 가치 없는 인간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당신 저신보다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셔서 그런 존재로 보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셨는데 값을 치르셨는데 그러면 나는 그 사실 앞에 예수님 목숨값만큼의 그 가치를 가진 나의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사실 앞에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까지 가야죠. 그럼 나는 이 사실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 네. 그렇죠.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았어. 어후 왔어. 천국 간다 하고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아직 살려놓으셨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를 아는 것이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걸 알면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겁나 시끄럽죠. 겁나 시끄러운데 그래 시끄럽다는 말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죠. 많은 죄를. 아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목사님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것들이 계속 지금 막 터져가지고 너무 높으신 분들이 아주 그냥 일을 터트려셔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이제 여러분 이제 먹사라고 부르대요. 목사라고 안 부르고 먹사라고 부르대.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유망 직종이었는데 목사가 요즘에는 이제 안 올라가겠어. 아 좀 진짜 부끄러운 일들이 진짜 많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뭐 큰 교회에서 그러니까 영향력이 너무 크겠죠 지금. 아무튼 뭐 무슨 사건인지 궁금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뭐 별로 중요하지도 뭐 다 알고 계세요? 너무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 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그렇다 치고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상한 짓을 근데 막 죄도 이상하게 막 많이 짓잖아요. 막 죽여버리잖아요. 요즘에는 막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다 죽여버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에 근거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가치를 알게 해주면 그렇게 죄 짓고 안 살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모나코라는 나라 아세요? 모나코라는 나라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정연아 알아? 그 손톱만큼이 여기 어떻게 사람이 살지? 근데 그 말이 맞을 거예요. 손톱만큼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만큼이에요. 그게 한 나라예요. 동네 하나. 그러니까 모나코에는 공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물어보겠지. 공주가 있어요, 모나코 공주. 근데 모나코 공주는 조그만 여의도만한 땅의 공주, 나라의 공주기 때문에 막 몸을 팔고 돈을 벌러 다니겠죠? 돈 벌어야 되니까? 아니죠. 아무리 조그만 나라의 공주라 할지라도 그 공주는 공주라는 자아상이 있어요. 내가 공주인데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막 부르지 않아요. 허접한 짓 하지 않습니다. 여의도만한 땅이지만 거기서 공주 노릇하고 있을 겁니다. 위험을 갖추고 있겠죠. 그리고 아무리 어떤 걸 하라고 해도 마음 함부로 굴리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몸이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의 정체성 한번 빨리 얘기해봐요. 아무거나. 하나님의 딸. 그럼 하나님의 아들. 또요. 제가 원하는 답 안 나왔어요. 그렇죠. 누구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신부. 여러분 신부예요. 어떤 재벌 회사의 회장님의 사모님도 아니고 여러분은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와 인물도 안 봐. 학벌도 안 보고 나이도 안 봐. 그분은 그죠? 그 신부가 됐어요. 진짜 그러한 자아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자아상이 있다면 진짜 나 자신을 그러한 존재로 믿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모나코 공주가 난 모나코 공주야 이러면서 그런 자아상 때문에 공주처럼 살듯이 공주 뭐 하찮은 것들 안 하고 뭐 죄 안 짓고 이렇게 하듯이 아마 자존감 높을 거예요. 모나코 공주 그죠?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모나코 공주하고 비교해요? 우리는 공주가 아니에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택하신 족속이잖아요. 우리도 공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왕이라니까요. 우리도 똑같이 왕이에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까 산이라고 그랬죠.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얘기를 안 해줬네. 여기는 어딜까요? 그러면 몰라요 어딘지?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어디요? 좌편 우편. 그 우편 옆에 누구? 나. 이거 성경에 있는 건데 여러분 잊어버리셨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부활하면서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내 위치예요. 여러분의 위치가 거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프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위치는 여기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소속됐거든요. 소속. 여러분 여기 있을 때만 잠깐 이러고 가다가 다시 원상복구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본향집에 가면 여러분의 신분 다 부활체로 바뀌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리게 될 거예요. 지금은 대사로 여기 와 있는 것 뿐이에요. 잠깐 동안. 그 대사로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달라고 해서 쓰다 가시면 돼요. 여기다 뭐 집 지을 생각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라고 한 일 하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아직 안 죽으셨으니까 아직 할 일 남은 거예요. 그거 하다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나코 공주처럼 모나코 공주가 자존감을 그렇게 갖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존감은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예수님이 신랑, 나는 신부. 그러면은 남자들은 또 이게 신부 개념이 잘 안 잡히니까 뭐라고 어떻게 할까? 그래도 신부. 신부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신부.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다고 했죠. 그러면 그렇게 가치 있게 나를 여겨준다는 거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엄청 놀라운 존재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 놀라운 존재네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의 가치 판단을 하게 될 때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시각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을 할 때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여기 우리 별로 뭐 내놓을 게 별로 없어. 솔직히 말해서 뭐 학벌, 뭐 몸매, 뭐 지식, 재산? 재산은 말로도 할 것도 없고 뭐 너무 낮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게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는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나를 뭐라고 하는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성경적인 시각으로 그 말씀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낮을래야 낮을 수 있다 없다? 낮으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서 나 이런 소리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나 아픈데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나았다 갖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 뭐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왜 하지 말라는지 아세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러게요? 우리 말은 힘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 혀의 건세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있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 혀의 건세를 잘 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좋은 말만 해줘야지. 아이고 나 아파 죽겠다 그러면 그 죽겠다를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믿음은? 이게 들으면 내 믿음이 여기서 만들어져서 싹이 나요. 그래서 죽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서 아파 죽겠다. 가난해서 죽겠다. 이랬다 죽겠다. 그러면 그것이 나는 죽겠다 해서 죽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안 아픕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나는 부여합니다. 좋은 말도 많아 죽겠는데 왜 자꾸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냐고요. 그러면 나한테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 그래서 옛날 분들 모르니까 막 2년 전년 죽이려 너 커서 뭐가 되려고 막 이렇게. 그거 진짜 여러분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그러니까 잘한 것만 자꾸 보고 칭찬을 해주시고 못한 것들은 이것보다 이게 낫지 않겠니? 이렇게. 가지마! 뭐가 되려고? 이러시면은 여러분 그 소리를 그대로 악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한테 들었던 거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이 입의 혀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거 있으면 그거를 자꾸 자기한테 들려주세요. 너는 예수님의 목숨감에 가치가 있어.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아? 거울 보고 자기한테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시면 그게 맞는 얘기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믿음에 막 솟아나요. 그럼 자존감이 낮을래야? 낮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낮으라고 해도 낮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자상에 달려있다고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인생의 모든 문제, 자기의 가치, 이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이 자기의 가치를 모르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존감은 어떤 식물로 이제 그림이 있을 때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뿌리. 예.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를 만들어낼까요?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맺히겠죠. 실패,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져요. 여러분 질병도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에서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무가 잘못됐다 할 때는 그 뿌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으면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뿌리에서 열매까지 도달할 때에 여러분 콩 심으면 바로 콩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콩을 심으면 뭐부터 나와요? 이렇게 싹이 난단 말이에요. 콩을 심었는데 콩이 뽕 나오면은 콩나무네 하고서 금방 알 텐데 이거 잘못된 콩이네. 내가 원하던 콩이 아니네. 나는 검은 콩 심으려고 했는데 왜 초록콩이 나왔지? 뽑아버리면 되는데 이게 콩을 심었는데 처음에는 다 싹만 나온다. 똑같이 나중에 열매를 어이구 나는 검은 콩 심었는데 빨간 콩이 열렸네. 열매 보고 이제 그런 것처럼 내 자존감에 낮은 것들이 잘 모르다가 나중에 어떤 삶의 문제가 됐을 때 그때서 열매를 보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낮은 자존감의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가요. 여러분의 뿌리, 자존감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아상, 그 자존감을 새롭게 해야 되겠죠. 네. 자, 이 뿌리가 뭐라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의 뿌리, 내가 나를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봅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아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잠언 23장 7절에 그랬어요.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계속 얘기하죠. 그럼 마음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그 생각이 어디서 와요? 내 마음의 뿌리에서 이렇게 자존감의 뿌리에서 어떤 걸 봤는데 누가 뭐라고 하니까 자존심 상해. 이런 사람 있고 그러거나 말거나 똑같은 말을 들어도 하나도 신경 안 쓰는. 예,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떤 얘기들이 딱 들렸을 때 화가 확 이렇게 확 잘 불타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막 확 이렇게 막 많이 하는데 우리 신선생들은 잘 안 그러더라고요. 하면은 자기는 별로 화가 잘 안 난대요.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화가 안 나? 그러면 화가 안 난대요. 그냥 잊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신기하다. 근데 저는 사소한 것에도 화가 나거든요. 그냥 확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곱씹다가 그건 내가 화낼 일이 아니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이제 훈련이 좀 되어지면은 이제 뭐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근데 저는 일단 화부터 내놓고 나서 이제 수습을 하거든요. 수습을. 근데 이렇게 가끔 화도 안 내고 그냥 다 이렇게 듣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근데 그게 진짜로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너무 그냥 혹사당해갖고 무뎌져 버린 건지 그거는 뭐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는데 어찌됐건 내가 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볼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본 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까지 구원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계속 제가 반복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자존감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자존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말할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자존감 얘기 세상에서 많이 해요, 안 해요? 엄청 많이. 왜 그럴까요? 울부짖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이 자존감 때문에 막 울부짖어. 그러니까 세상에도 이 자존감을 올리는 법 여러분 한번 어디다 쳐봐요.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법도 수백 가지 막 나와요.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요. 그만큼 왜 사람들이 자존감에서 울부짖을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존감을 갈구하게 돼 있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과 내가 동일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죠. 되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려면 내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존중한 가치 있는 인간으로 봐줘요? 세상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뭔가 성공을 해야. 아니면 뭔가 뭐 이뤄놓고 뭐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뭐가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어야 그 사람을 가치 있다라고 해주고 대단하다 해주지만 만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으면요. 완전히 뭐 무저라고 그러잖아. 실패한 인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 자존감을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울부짖고 그래서 외모가 그러나 막 오면 싹 뜯어 고치고 뭐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쫓아가 보고 막 별 스펙을 다 쌓아보고 해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 그 세상 사람들은 너무 불쌍해요. 왜요? 누가 자기 가치를 정해주는 것을 누군가가 정해주겨야지만이 이게 내 가치를 발견하는데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정해주니까 너무 불쌍하죠. 세상은 모질잖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가치를 누가 정해줘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정해놔버렸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씀 믿으면 돼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의 가치를 이미 성경에 정해놔버렸어요. 이게 내 가치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나의 가치는 이미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큰 소리 치세요. 뭔 소리야?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다. 네가 나를 무시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값을 이미 치러버렸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원할까요? 물론 나중에 영원토록 천국에서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구원을 주셨거든요.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살아야 되죠. 이 땅에서는 주님 뭘 하기 원하실까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줬대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누구를 내어준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줬는데 그럼 영생이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읽고 우리 마칩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교제하면 알게 돼요. 그분과 교제하기,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은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셨어요. 교제하고 함께하고 싶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나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꿨을까? 손해보는 장사를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나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자존감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판단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나의 가치입니다. 아멘. 아멘.